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연말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인데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 제자들이었고 또 큰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론의 주제는 한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변론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17절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치료하고자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해 보시라고 하였지만 결국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제자들과 불편한 마음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새해 힘을 얻으시고 한 주의 삶 속에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내려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아직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조금 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더 이해해야 했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신호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차를 운전합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빠, 왜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다들 이렇게 한단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삼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아버지와 삼촌이 말하는 대화 내용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말합니다. 아버지,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가 또 예전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황하여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화나서 묻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아이에게 보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였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보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의 본래 원어적인 뜻은 소모적인 싸움, 정말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해야 했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세 제자들만 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때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저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러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 제자들과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도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이 본래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실해야 했지만 전혀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무능하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써야 할 시간을 제자들처럼 낭비하고 있다면 우린 나중에 가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과 내 뜻과 내 인생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다는 영어 단어가 surrend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못하는 그것을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십자가 앞에서 전적으로 내려놓고 헌신하고 항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아직은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다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자기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으나 이 아버지는 오히려 온전히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전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은 낙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귀신에 잡힌 아이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점점 파리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귀신이 간지를 이용하여서 아이를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작 일어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그러한 증세를 보이며 거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는 매우 큰 실망감을 가졌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믿음과 확신이 조금은 흔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입니다. 환난을 만나거나 마음에 낙심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과 피곤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피난처를 찾아서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투우장에 가면 그 투우장에 있는 소는 지칠 때 잠시 멈추어 힘을 얻는 어느 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우장의 그 소를 통하여서 피난처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이러한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우장의 한쪽에서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가 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우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를 그가 정해서 그 자리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서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에 갔던 회밍웨이는 이렇게 말을 한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밍웨이는 적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는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알아보고 그리고 기운을 찾기 위해서 피난처로 찾아갑니다. 바로 그 피난처가 스페인어로 퀘렌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퀘렌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잠시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입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을 자신의 피난처로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투장의 소처럼 말할 수 없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학교에 필립스라는 교수가 계셨습니다. 보통 신학교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주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점심쯤에 예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졸업생들이 와서 자기의 모교에서 그 점심시간 그 전후로 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때 이 필립스라는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자신의 사역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이런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큰 도시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아주 만족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와 더불어 즐겁게 평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그렇게 목회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제자가 교수를 만났는데 표정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처럼 만족스러운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도 없네. 한마디로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그 상황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믿음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1년 이후가 되면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라는 아이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아이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의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심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과 사회, 직장의 그 모든 것까지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절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심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유능하지만 의심의 장벽을 넘지 못한 왕의 장관이 나옵니다. 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도 대단했지만 왕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왕은 어떠한 내용을 결정할 때 이 신하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왕을 대신하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가 지나치게 현실주의자로서만 살았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현상을 통하여서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방에 있는 아람 군대가 내려와서 포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위된 시간이 오래되자 성 안에 있는 곡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 밀과 보리마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가 70세겔에 거래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한 남자가 1년 동안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곧 모든 일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절대 못 믿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을 다 정상화시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고서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셔도 이것만은 어렵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미리 판단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는 하는데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왕의 장관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했던 장관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비웃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나마 있는 그 믿음마저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한순간 흔들린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치료해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기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바로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였던 앙투안 루이 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날개를 갖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꿈꾸는 사람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라이트 형제를 통해 비행기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날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100%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를 신뢰한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자, 주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모든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귀를 정복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며 살리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빨리 아이를 치료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본래 말도 할 수 있는 아이였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게 명령하셨고 귀신은 바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귀신은 떠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켰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은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상황 속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려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기에 예전에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서 주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물어봤다는 것은 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세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 권세를 당연히 얻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일을 등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라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듀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지속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만 시간이 차야 사람들은 어떠한 업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와의 용사로서 그것을 진정으로 맛볼 수가 있으려면 그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쉬지 말며 라는 이 내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능력도 탁월하 했지만 그것으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뛰어난 관료였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최고의 관료가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해봐야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 맛을 알기에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본 사람만이 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은 훈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영적인 힘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기도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사탄을 이겨내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마귀의 방해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며 영적인 주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전쟁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죄악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지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단순히 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고 불타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셔야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정의 요동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거기서 보면 에바브로를 소개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절박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열린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도는 못하지만 목숨을 다하여 저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의도치 않은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위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자로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에 안주함으로 어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서 있었더라면 모든 문제는 즉시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